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일 벌써 하루가 다 지나고 이제 심야 자정 15분 전이네요. 15분만 있으면 또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새벽이 되는 시간입니다. 금요 우리 찬양 기도회와 또 다과에 잘 마치고 저도 숙소로 잘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지난 한 달간 22장 전체를 참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함께 참석한 모든 전 세계에서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는 모든 깨어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남녀종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름대로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광야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세례요한이 변질되지 않는 한 또한 광야의 소리도 변질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세상 사람, 환경 어떤 것에 영향 전혀 받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나팔을 계속해서 불다가 어느 날 호련히 여러분과 저는 함께 주님의 보좌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보좌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 새 노래를 부르러 올라가게 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간증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의 강단에 이제 세워주실 때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같이 또한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몇 가지 이제 오늘 제가 이 하루를 마치며 또 나름대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또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우리 자매님의 그 정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묵상으로 한번 서론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많이들 바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들림 받음이 환난 전이냐 후냐 전이라고 믿고는 있었지만 이번 계시록 강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믿고요. 7급 금초대의 비밀 14만 4천인 모두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다니엘의 말씀까지 한꺼번에 다 풀어주셨네요. 지금 바빠서 여기까지만 올립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좀 연장자 되신 우리 자매님이지만 이 귀한 분 이러한 이렇게 말씀으로 깔끔하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퍼펙트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까지네요.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공감하고 있고요. 다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요한계시록의 강해가 있었고 또 있을 테지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예 과거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666이고 그 모든 것을 사도 요한 그때에 핍박당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네로 황제를 666이라고 하고 짐승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그 핍박을 받는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것을 잘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적인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100% 엉터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그저 광야 같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천사장 중에 하나인 어느 천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역할만 한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건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미래에만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완전히 그 퓨처리스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퓨처리스트 커멘트리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이것 지금 이 시대와 동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인가요? 말씀의 묵상 중에 사도행전 28장이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 성령님의 역사로서 이어지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2, 3장에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 3장의 금초대 교회는 결국은 땅에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며 4, 5장은 하늘로 영광스럽게 됐을 때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하늘에서 모시면서 보다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잘 정리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많은 질문과 의문 때문에 더 그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순수한 분들은 그저 내가 들린 것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이건가요? 저게 저건가요? 저게 저건가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한두 가지의 심플한 정말 필요한 질문이 나오고 답을 얻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한 의심스러운 질문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답할 가치도 없고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혼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에 아멘하고 동참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그죠? 이 시대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살으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교회에는 모두 다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지만요. 매우 중대한 말씀 중에 하나는 7교회 모두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기는 자와 동일하게 있고 주님께서는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동일한 7교회가 받아야 될 문제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정말 영적인 귀가 나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이 교회인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오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 지금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이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해결책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첫째 구절에 교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모습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말씀의 강단에서 여러분과 같이 모이면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전달하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무장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은 교회 시대가 마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예배소 교회 사자는 주님께서 사자에게는 주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나타나서 가라사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 분이
일곱 별의 문제와 일곱 금촛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촛대를 옮김을 당한 교회, 처음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불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심령에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심령에 예수님의 불타고 있는 분들이 육신적인 예배당에 육신의 불을 켜서 과연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힘들 것입니다. 왜? 육신으로는 그것을 감당하지만 내 영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비록 나는 육을 쓰고 주님의 몸을 담은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과 내 영이 거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양질의 말씀인 예수님의 그 자신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영이 기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되지 못하는 그 예배 초소에 우리가 오가고 있다면 나는 꺼져가는 등불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 숫자와 그저 내 의식적으로 잘 돌아가는 곳에 한 기계적으로 봉사해 주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분명히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한번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르고요. 종교라는 것은 뭔가 가르침을 따라간다. 마루종자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프라임, 하이플레이스의 최고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어떤 진리라는 그 차원으로 각자가 믿지만은 그 다 도달하는 그 길은 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실 모두가 다 심판이지만 어쨌든 종교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노력.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우러러본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신자 우러러볼 앙자 그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로 만들으니까 그 종교 속에 목사 개인이 인간적인 냄새로서 세상 건물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큰 갈등을 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사건 내 안에 있는 것이 희석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매우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은 바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주 예수께서 그 교회 형편대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가라사대한 그 내용의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7 별과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불 꺼진 속에서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에 금촛대로서의 가치로서 성령이 나를 계속 붙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7영이 타오르는 교회와 종들과 같이 손잡고 영의 호흡을 맞춰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당위성에 여러분 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해서 그것을 좀 좁혀보면 7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교회 형편에 나타나는 모습대로 가라사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흠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면서 책망하지 않는 교회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 모델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존 어떤 교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같이 따르는 무형교회, 이를 어떤 주님만 아시는 그 산돌로 지어져가는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 예배당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3명과 몇 명과 10명이 있고 20명이 있던 간에 그 부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의 교회들이 가진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4만 4천이 환난 가운데 첫 열매의 모습이 바로 환난 전에 들림받는 영적인 선택받은 14만 4천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은 음녀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녀라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 외에 길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설령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봐도 그 사람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말이라 이렇게 해서 그 순종하는 것은 그것도 영적인 간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종이 됩니까?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자유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유하면서 주님의 퍼펙트한 교회로 주의 성령이 거하는 내주하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거해야지만 금초대 교회로서 촛대 교회가 옮기지 않은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다가 주님이 나와 같이 변화해서 가자 하고 가자 할 때 우리는 떠나는 그런 영광의 반열에 들 수가 있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사자와 그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 첫째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하신 것을 우리는 첫째 아는 자들이 빌라델피아의 영적인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무리들은 모두가 다 각 예배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인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줄 때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도 바꾸고 결단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큰 상급을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의 시간도 줄 수가 있습니다. 머뭇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이로 빌라델피아 교회 6번째 교회의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맞죠? 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지고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 주님이 거룩하신 것을 알 때, 진실하신 것을 알 때,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분을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서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영적으로 접붙여 있구나. 주님을 만날 내가 준비가 돼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나를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선포가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겨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죄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가 주님의 의로 부활. 이게 다 예수님이 고난, 나의 죄 때문에 죽음, 주님이 고난당하심. 주님의 채찍맞음, 나의 죄와 질병 때문에 채찍맞음. 이게 완전히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분명히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맞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밖에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도자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고 밟고 올라서라는 그런 거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오히려 상대방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더 겸손하고 더 섬겨줄 줄 알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나에게 굴종하게 만들고 나는 주의 종이고 너는 내 종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이방 종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슬프게도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탈바가지를 쓴 이 기독교의 전반적인 곳에 다 이것이 편만에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주님의 성령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들려지고 내가 그걸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깨어있고 그 모임과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산돌로 주님만이 아닌 교회를 세상 사람 모르게 이뤄가는 것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오른손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는 완전히 7 촛대가 이뤄지고 금촛대가 아니라 그냥 불 꺼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다. 불 꺼진 교회엔 나 자신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불이 켜고 안 켜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 사실 중요한 것은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고사
주님은 고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다만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내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내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릴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금초대 교회가 초대 교회가 옮긴 교회가 된다고 경고를 받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각 시대마다 지금 들려주고, 지금 이 시대의 노아 홍수 직전 주님이 우리를 불러올리기 직전에 사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님은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음성을 들려서 들리지 못하고 이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완전히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죠? 전혀 다른 성경의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는 절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말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록된 주 예수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 안에는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고, 여러분은 지금 이기는 자가 되고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가 되고 들어있고 듣고 있으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어있으면서 그냥 멸류관을 붙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좀 인내하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를 멸류관을 붙잡고 인내하라, 내가 곧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끝까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종교에 교단에 사람에 속하지 않고 그런 예배처소 그런 무리들을 찾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바로 그럴 때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제 계시록에 많이 있겠지만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런 문제 같은 것도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기도가 유대 우리의 형제 나라는 유대의 그죠? 그 천년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천년주의라든가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금초대의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일곱 교회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리는 이긴 자들의 교회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는 교회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이제 교회의 비밀로 우리가 온전히 이제 알고 있고요. 14만 4천의 이러한 문제도 더 이상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말과 그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욕단의 후예로서 이 사명이 마지막 이방인으로서 끝나면 벨렉으로서 그 조상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 14만 4천의 입맞은 자로서 시작해서 마지막 야곱의 환란을 리드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모두는 이제 우리 개인이라든가 우리가 자꾸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서 들어가서 내가 자꾸 14만 4천이라고 고집하거나 두중인이라고 고집하거나 환란이 들어가 내가 막 순교하겠다고 이렇게 막 때를 쓰는 이러한 식으로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끌으심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기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줄 압니다. 그런 그거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WCC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 한국의 대형 교단은 이미 다 좋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계약 뭐라고 하죠? 그걸 서로 조약을 했다고 할까요? 서로 이렇게 어그리비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조약을 했다는 거지요. 가입을 했다는 거죠. 가입. 그 WCC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월드 처치 카운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말이죠. 결국 이 말 자체도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냥 뭔가 단일화하자, 종교를 하나로 하자라는 그런 슬로건과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그 종교계의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 종교계에서 하는 내포하는 어떤 하나의 그 슬로건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탄 마귀 투르기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에큐메니칼이라서 종교가 하나 된다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종교는 하나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배제해야지만 종교가 하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교단이 들어서 안수를 받던 어쨌든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한국은 말이죠, 지멋대로 장자교단이라는 막 이런 것을 장로교단에 해놔가지고 멋대로 완전히 거의 성경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은근히 자기가 어느 교단에 속했다. 이런 자들은 역시 스스로 주님 앞에 지금 내침을 당할 아주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느 교단, 장자교단. 성경이 여러분 장자교단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가 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보면 하늘의 장자의 총회의 무리라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부리 못하고 어떤 교단적으로, 이건 결국은 천주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결국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회마다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러한 그 더러운 오물이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고 교단, 그리고 노회, 그리고 그 소속, 가입, 이런 것에 생명을 걸고 말이죠. 거기 무슨 교단 마크를 화려하게 찍어놓고 말이죠. 그것을 승부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으로 승부하려고 해야지. 적어도 예수님의 종으로 나타난 자라면 자기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성도들의 헌금과 이 섬김을 받으면서 최대한 누리면서 성교인들에게는 희생과 그냥 교회의 어떤, 그죠? 나름대로 그 헌신을 강요한다면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런 목회를 한국에서 10년을 해왔고 외국에 나서 17년을 방황하고 광야를 다니면서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 일본, 뉴질랜드 영어권, 일본어권, 그죠? 미국, 캐나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데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별한 많은 선교를 안 했지만 정말 가서 내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그 자체가 선교였다니까요. 모든 걸 다 서포팅 받고 말이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분열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저 하나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에 세례 요한 같은 심적으로 광야에 있어서 인간 정도 하나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세상이보다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전 삼고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는데요. 그렇게 담대한 종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는 것 같아도 좀 무식해요. 영적으로.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금초대긴 성령님이 거기에 타오르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처음 사랑은 기본적인 처음 사랑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이 초대교회가 옮긴 속에서 형식만 갖추고 있으니 얼마나 그 영이 곤고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소리나 내지는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진심으로 듣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지옥이 있다는 이 분명한 죄에 대한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확실한 이 메시지와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나팔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영적인 귀가 끼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다니고 섬기는 이 교회와 이 목자는 과연 주님의 참 종인가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에 다 직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떡합니까? 각 개인이 지혜롭게 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가도다.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한 건 지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뭐 처음에 이렇게 그 나이스하게 나오지만 그 본성이 나오듯이 결국 그것은 내가 이 종교 집단의 부속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서로가 리스펙트하며 존경하고 사랑받고 동일한 선상에서 기쁨이 넘치냐를 그저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에 한번 비춰보면 간단히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내 자신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 자녀들과 자식들까지도 100% 영향이 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100% 영향이 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야교회라는 광야소리를 하면서 광야소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일명 광야교회로서 주님만이 아는 무형교회로 봅니다. 유형교회가 없지만 주님이 아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봅니다. 저는 광야교회를. 그래서 광야교회를 지역과 국가에 상관없이 저는 언제든지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신앙 상담해주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갈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어시스트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주님의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이렇게 말씀의 정리를 하고 클리어하게 계시록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이렇게 그 환난 전후의 문제라든가 14만 4천의 문제라든가 7금초 때의 비밀이라든가 그리고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연관성이라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한 그 귀한 분들은 영이 확 열려가지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위에 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것은 곧 지구에 거한다는 이런 개념도 있지만 말이죠.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그 666표라는 그 짐승의 표는 곧 경제권을 가지고 우리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경제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예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경제의 문제를 통해서 예배의 문제를 통해서 경제의 문제를 통해서 예배 문제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불못에 간다 그겁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젊은 자녀들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광야의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외치고 함께 가야 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남녀 종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열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는 더 깊이 여러분들께 이제 이 한마디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서 더 깊은 쪽으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함께 이 묵상을 계속 나눠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더 주님도 기뻐하시고 더 큰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광야의 소리에 접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살아생전 영광의 반열에 주님께 부름받고 들림받아 영광의 보좌에 찬란하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모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함께 다 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이 완악한 세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자기 십자가 달기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 시대 2, 3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 만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께서는 아마겟돈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철저한 심판주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전혀 다른 전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이 육계가 타락한 악한 영에서 완전히 범벅이 돼서 모인 아마겟돈의 짐승 군대와 예수님을 거부한 모든 인류가 이곳에 모여 있고,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문을 열고 백마 타고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늘 성소를 떠나서 이 피조세계에 들이닥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누가 감히 이 아마겟돈에서 주 예수님 하나님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냥 바로 심판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금초대 교회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담고 있는 주님의 몸된 전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어떤 죄도 어떠한 상처도 내 몸에 내 삶에 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합법적으로 하나둘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은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절대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 예수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해서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영광의 보좌에 이기는 자로 그리하여 천년왕국을 순식간에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놀라운 세계에 함께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2월 벌써 2일이 됐네요. 이 12월 2일 새벽 이제 벌써 12시 30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 함께 나눌 기도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광야소리로 목사에게 텍스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라도 달려가서 또 여러분들이 어느 질문에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놀라운 왕이 오시는 이 영광의 대열에 합류하여 영원한 승리의 부활의 승리, 들림과 휴거의 승리를 얻어서 보좌로 들림받는 최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깊은 심야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